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결말 부분,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2절짜리 짧은 말씀이지만 그 크기는 마가복음 전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특히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주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이라는 주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과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모든 논쟁을 다 이렇게 담아내고 받아내고 요약하는 기능을 하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축을 삼아서 전환해서 그 다음에 이어질 13장의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과 더 구체적으로는 14장부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임당함이라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담기는가를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중요한 말씀을 그 크기대로, 중요한 그 깊이대로 보려면은 먼저 예언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용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구약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뭐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죠. 이런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일을 했을 거라고 늘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이방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이방적인 개념을 마치 성경의 개념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착각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용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말은 나비, 호재, 로에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시대에 많은 헬라인들이 읽게 하려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런 나비, 호재, 로에라는 단어를 전부 다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프로페테스는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나라에 있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페테스가 그 구약 그 히브리의 세 단어 뭐였죠? 호재, 로에, 그리고 나비, 이 세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히브리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그 예언은 전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미래의 일을 점쳤습니다. 가령 동물의 간, 아니면 별들의 움직임, 해가 어떻고 달이 어떻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토대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예언자들은 그런 것들로 점친 것이 아니라, 미래를 관심을 두고 점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두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했고 진단을 했고, 너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 현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현실에 근거한 가까운 미래, 보이는 미래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성경의 예언의 용법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미래에 이런 일이 날 것이다 라고 점치듯이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유리되어 있으니, 벗어났으니 돌이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키자 라는 용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예언의 용법과 다른 나라 이방의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행히도 우리말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대단히 잘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지만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언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상하다, 예측하다 할 때 예자를 쓸 것 같죠. 미리 예, 말씀언을 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자는 예금하다고 할 때 예자입니다. 맡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택한 자에게, 그래서 택하여 보낸 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와서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제가 다짜고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적 용법의 예언을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두 구절이, 특별히 2절 말씀이 예언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원의 예언처럼 보이기 쉬우냐면, 이방적 개념의, 이방인들이 말하는 예언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듯이,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하나 봐라, 이런 차원으로 말한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관찰자 입장에서 본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그때 이 70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석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70년쯤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신 것이다, 혹은 아니다, 그때 일뿐만 아니라 진짜 인류의 종말, 진짜 인류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해석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70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부차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적
용법의 예언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셨을 수도 있어요. 70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이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돌이 포개지지도 않고 다 바닥에 완전히 회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실제로 모든 돌 조각조각들이 다 땅바닥에 그냥 붙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둥은 그대로 세워져 있고, 어떤 돌은 그 돌 위에 남아있고, 어떤 돌은 반석 위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괴됐으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틀렸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란 듯이 말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어떤 비유적인 은유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적 용법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이걸 보란 듯이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노름, 그런 점치는 것, 그런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 전혀 관심 없어 하신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게 성경적 용법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봐야겠죠.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봐야겠죠.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절에 있는 어떤 제자 중 하나가 한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먼저 그 제자가 한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다시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했죠. 1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건 마치 제자가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다행히 표준 세번역에 잘 반영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헬라 원문의 의미를 잘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성전을 보면서 엄청 감탄하면서 한 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경탄할 만한, 찬탄할 만한 위압적이고 웅장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두메 사람인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로, 위압적인 규모로 재건축을 시작했는데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까지 확장을 시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굉장한 돌이 아닙니까? 굉장한 건물들이 아닙니까?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진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에 아주 거대한 기둥이 160개가 되었었는데, 그 기둥 하나하나마다, 그러니까 돌 하나, 대리석 하나를 깎아서 기둥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의 높이가 12m라고 합니다. 그 정도 규모 되는 건축물이면 지금 우리가 봐도 대단히 압도적인, 위압적인 건물일 것입니다.
12층이면 3층, 4층 높이 정도 되니까요. 기둥 하나가, 돌 하나를 깎아서 만든 기둥 하나가 그 정도니까 대단했겠죠. 그래서 당대의 10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로 뽑힐 만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대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지붕은 다 엄청난 금으로, 엄청난 두께의 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던 겁니다. 입혀져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눈이 쌓여있는 것 같은 건물이고, 가까이서 성전 지붕을 쳐다보면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해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밝기로 빛났다고 합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니 얼마나 경탄을 하겠습니까? 그 경탄이 담겨있는 말인데, 그러나 이 말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960여 년경 솔로몬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50여 년이 흐른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유대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공동체에 의해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었고, 다시 350여 년 정도 유지되다가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마카베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르렀다가 헤롯이 보다 더 튼튼하고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웅장한 성전으로 재건축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시점이고, 이 재건축하는 공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30년 정도 더 진행이 된 후에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성전은 이 부침에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하는 그 역사 속에 유대인의 애환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흥했을 때 성전이 항상 함께했고, 유대인이 망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전도 함께 파괴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고 더 웅장한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 속에서 자랐던, 역사 속에서 태어나 그 역사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바라볼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10년이 더 되지, 한 15년 전쯤에 남대문이 불타 없어졌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남대문을 거의 매일 오가던 입장에서 마음속으로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남대문이 없어지다니, 더 아낄 걸, 그런 감상적인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마음에 몇십 배, 몇만 배는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그 자체이며, 유대 나라 그 자체이며, 이스라엘 자체이며, 그들의 삶의 중심이며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그래, 이제 곧 이렇게 웅장해져가는, 더 커져가는 성전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우리 유대도 곧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저 모든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격동되었을 것입니다. 그 격동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한테 그 제자 중 하나가 말한 것이죠. 굉장한 돌 아닙니까? 굉장한 건물들 아닙니까?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 마음에다 대고 예수님이 2절처럼 말씀하신 것이죠. 대단히 냉정하게. 이 큰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대단히 멋대가리 없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건 그냥 냉소가 아니라, 그냥 냉담한 말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 성경적 용법의 예언이라고 봤을 때, 이방적 개념의 예언,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차원의 예언이라 성경적 개념의 예언이라고 봤을 때, 오늘 이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핵심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시 2절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확인합시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성경적 용법의 예언의 말씀은 뭐겠어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입니다. 네가 이 성전이 너희 민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느냐? 니네가 이 성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 성전 때문에 할 수 없이 너네 기도 다 들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너네가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가 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성전에서 제사를 바치기 때문에 너희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성전 때문에, 이 성전의 웅장함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현실, 너네 그 현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을 하나님 삼은, 이 성전을 우상 삼은 그 성전 신학, 그 성전 신앙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떠나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 무너뜨려질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죠. 네가 이 큰 성전을, 이 큰 건물을, 이 굉장한 돌을 보고 주목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하나님 삼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만 예수님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 하나님이 보냈던 그의 말씀을 그 입에 맡겨 보냈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7장을 보면서 확인했었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강도의 그려리고 사기꾼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말들을 모든 예언자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조차도 완전히 폐파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운 나라라도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든 예언자들이 말해왔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그 예언을 이어받아 그 마지막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은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예언이라는 말은 시간적인 차원에서일 뿐만 아니라 그 과업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완성된 예언이란, 완성하는 예언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신 예언자이시면서 동시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완성이요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말씀을 이어받아 하시는, 같은 톤으로 하시는 말씀은 같은 내용을 가지지만 동시에 그 예언의 완성이요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1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미 이 성전의 기능의 종료를 선언하셨죠. 성전의 사망을 선포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건물은 비록 서 있을지라도 그 성전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이미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말씀에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성전은 이미 성전 되시는 자기 몸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몸을 깨뜨려 자기 몸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것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 그렇게 깨뜨림으로, 부서뜨림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고,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리가 성전 삼을 만한 것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부정적인 차원에서, 금지의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철철 넘쳐서 우리 지혜와 지식을 의지할 것이냐, 누가 부와 권력이 넘쳐서 부와 권력을 의지할 것입니까? 다 서로 다 뻔히 알잖아요. 그럴 처지 아닌 것.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성전을 삼으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 그 성전을 이루시는데 당신의 몸을 머릿돌 삼아 주춧돌이 되셨고, 그 머릿돌 위에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춧돌 위에, 머릿돌 위에, 옆에 함께 쌓여서 이 성전을 만들어 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 삶이죠. 그것이 우리 24시간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호흡이라고요. 내세울 거 없고 볼만한 거 없고 의지할 만한 것 없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괜찮다. 그런 것으로도 괜찮다. 충분하다 하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어디 내세울 것 있습니까? 담임 목사 얼굴 말고 내세울 게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 목사 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어디 교회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 만드신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시는 교회라고요. 여러분의 삶, 인생이 24시간 내내 그렇다고. 올해 들어서 특히 정말 그래도 될까 싶은 삶이 이어지죠.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모이기가 힘들고 이렇게 모이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하고 끝나니까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죠. 그때 마음 다시 닫아보세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에 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짓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만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신다고요. 그런 삶을 사는데 능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능한,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을 깨뜨려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우리 삶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부르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찬양하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주일 동안 삶에 늘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서게 해주시고 늘 주장하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